우리 오늘 다 같이 합독으로 올려드릴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서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으로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10절서부터 17절 말씀 크게 우리 합독으로 올려드립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지난주에는 우리 김무세 집사님 가정에 가서 또 예배드렸고 오늘은 또 저희 세시대교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또 같이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이 더위에 또 건강으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또 밝은 얼굴들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친구 만드는 아버지의 일, 친구를 만드시는 아버지의 일입니다.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이라고 오늘 제목을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15장 우리 말씀은 자주 했었죠. 요한복음 15장 첫째 말씀이 뭐였어요? 포도나무 열매잖아요. 나는 농부요, 나는 또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우리 이 말씀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 또 오늘 보는 말씀은 자주 안 했던 말씀이라 같이 또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은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지난번에 이슬비 집사님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참 우리 논의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 또 화평, 온유, 절제, 인내, 오래 참, 충성, 양성, 자비, 그러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자체가 우리가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본체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양성의 본체도, 오래 참음의 본체도, 사랑의 본체도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그분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하고 저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했듯이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랑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이게 8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잠깐 읽은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그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뭘로 영광을 받을까요? 그 사랑의 열매가? 응? 희생. 그 희생 맞아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의 죽음으로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가 많이 나와 있냐면 영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가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았다. 누가요? 유다가 나감으로써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이 받았다고도 얘기했죠.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 십자가 죽음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뭐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TV에서 보면은 12월 30일 때쯤 되면 탤런트들이 뭐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타남, 영광은 나타남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타남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죽음을 예표하는 거라. 십자가 죽음. 근데 우리는 뭐가 잘 되고 그 성공했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많은 고백을 해요. 그런 증언을 또 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인데 그 나타남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남의 그 열매가 영광인데 오늘 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열매의 본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본체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뭘 배웠어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듯이 그 사랑도 하나님 본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예요? 이미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거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이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랑을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에만 10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한테 그 복음의 법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의 법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계명 12절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인 거예요. 우리 신약에도 우리 계명이 율법이 예수님이 율법에서 십자가에서 다 그 율법을 마침했다고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신 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 그게 사랑의 법입니다. 아멘. 그게 이웃 사랑으로 마치는 거예요. 사랑의 종말은 이웃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이었고 우리가 그 이웃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그 사랑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웃 사랑을 했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했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이웃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13장 10절 우리 같이 찾아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나서 한번 가져봅니다. 13장 10절 네, 찾아봐서 먼저 찾은 분이 읽어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래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법인 거예요. 사랑법.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권사 시절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마음에 굉장히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용서할 수 없었던 내 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어. 너무나 오랫동안 아픔을 겪으면서 그분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내 신앙이 영적으로도 아팠고 육적으로 아픈 그 상황에서 그런데 다시 한번 기도를 잃어버렸고 새벽 예배를 잃어버렸고 그 아픈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이게 다가옴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정말 이 말씀에 제가 그분을 사랑할 수 없었고 너무나 아픈 가운데 그분을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이 있었지만 내 속에 그 서운함, 아픔,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을 정말 이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해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정말로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말씀 시간에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확신이 들고 듣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듣고 나니까 용서가 되고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요? 우리 속에서 주님이 완성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뭘로?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음으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주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이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사랑 율법의 완성,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우리 친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몇 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고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고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을 통해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하고 저한테도 말씀을 해요. 뭐라고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괴수 같은 죄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만들면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주님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나의 법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래요. 아멘. 그 법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웃사랑. 그 이웃이 누구였다? 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내 이웃인 거예요. 그 당시 때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창녀와 고아와 가부들의 친구로 오셨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하고 내가 배움의 단계가 다르다고 해서 직업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서로 결별하고 만남을 멀리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의 법을 가르쳐.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인 거예요. 그렇게 그 법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그래? 지금 친구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그 친구라고 했던 거,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친구라고 했던 거, 출애굽기 친구라고 했던 장면 어디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건데, 출애굽기 33장 11절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얘기했대요. 그죠?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얘기했대요. 또 누가 또 그렇게 나올까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친구라고. 그래서 내 친구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도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부부하고 얘기하지 못할 부분들을 친구들한테 얘기하나요? 친구한테는 내 속사정까지도 다 얘기하잖아요. 남하고 얘기 못하는 것들은 내 친구한테는, 또 또래 친구들은, 너무나 친구들은 좋고, 그죠? 나의 비밀까지도 다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친구들은 좋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도 자기 비밀을 지금 다 내 친구한테 얘기한대요. 그런데 여기 종은 어떻게 해요? 종한테는 그 얘기를 해요? 종은, 그렇죠. 종은 그냥 묶여있는 상태예요. 종은 어디에 묶여있다고 얘기했어요? 배 밑에 묶여있는 사람. 침몰해서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옛날에 모세 영화에도 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모세가 그 노를 막 모세가 아니었지, 누구였지? 배너에서 보면은, 예, 노와 같이 배에 딱 묶여있잖아요. 묶여있는 종한테는 비밀을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한테는 다 비밀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형제지만 그 야고보가 얘기를 하잖아요. 야고보에서도 그 친구와 같이 얘기를 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렇게 친구와 같이 얘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주변에 또 책을 봤을 때 있었어요?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친구는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불러준다고요? 친구라고 불러준대요. 네. 친구라고. 아멘. 우리는 이제 묶여있는 종이 아닙니다. 그러죠? 늘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묶인 상태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친구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예전에 그 친구라는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 시간에 배웠죠. 뭐라 그랬어요? 헤브론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브라함 창세기 그 전에 하면서 헤브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연합, 동맹, 친구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간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 헤브론 지역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도 저도 이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라고 얘기해 줍니다. 헤브론. 아멘.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올라갔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헤브론으로 갔잖아요. 헤브론에 뭐가 있었어요?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있었죠. 그래서 죽으면 누가 거기 들어가요? 가족들이 다 아브라함도 그 헤브론에 묻히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헤브론에 묻히고 또 그 후손 누구예요? 요셉도 그렇죠. 야곱도 야곱의 부인도 누가 묻혀요? 거기에 누가 묻혀요? 레아가 거기에 묻히지. 라헬은 거기에 묻히지 못해요.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묻히지만 그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묻혀요? 아브라함의 사놨던 막벨라 굴에 쌍둥이 굴에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쌍둥이 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라고 해서 그 은 400냥인가를 주고 샀던 그 굴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아브라함의 부인이 묻히고 후손들 야곱까지 묻히고 야곱 이삭도 묻히고 이삭의 부인도 묻히고 나중에 요셉이 자기 해골을 어디로 갖다 묻으라고 그래요? 가지고 가서 막벨라 굴에 묻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막벨라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을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하나님과 친구가 된 우리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줍니다. 그것이 헤브론이란 뜻이에요. 연합된 자다. 하나님과 함께 된 자, 연합된 자, 동맹한 자, 이것이 헤브론이란 뜻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친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죠?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상속 관계라고 그랬지만 친구 관계는 어떤 게요? 동등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를 동등한 관계로 불러주는 친구라고. 아버지의 비밀까지 다 가르쳐준대요. 그 아버지의 비밀이 우리가 어떤 거예요? 이사를 가면 동쪽으로 가야 된다,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비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예언의 비밀, 생명의 비밀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들을 다 알려준대. 여러분하고 저한테 친구가 된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친구된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낸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가려진 것을 아포칼립시스 벗겨져서 보여줄 수 있는 이 비밀, 눈이 열려서 보여줄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다. 다 가르쳐 준다.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친구라는 가장 이렇게 귀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종과 같은 삶을 너무나 많이 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사람은 아예 밖에 버려진 사람과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종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나의 법을 행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나의 법을 행하는 자는 내가 친구라고 불러준다. 그런 자는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제자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또 다른 자를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헤브론 막벨라 굴에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그저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해줄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어디로 빛 탕감이라고 그랬죠?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듯이 빛을 탕감해 줘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그들도 헤브론이라는 막벨라굴이라는 하나님과 연합된
동맹이라고 하는 그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여러분들하고 저가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냈다고 그러잖아. 그거를 뭐라 그래요? 교회를 불러냈다. 에클레시아. 아멘. 교회를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것을 에클레시아. 그러죠? 그래서 16절에도 보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래요. 그게 에코레고마이라고 뜻이에요. 그 말이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택해서 불러냈다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열매를, 우리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네, 그 열매를 통해서 다 받게. 여기서는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그 아버지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에 번역이 약간 여기 소유격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목적격으로 아버지를, 아우토스, 옛날에도 아우토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했었잖아요. 그죠? 구하는, 아버지를 구하면 다 주겠다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을 다 주겠다는 거. 아버지 자체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가 한 거 자체를 누가 했어요? 이 땅에 와서? 아들 예수가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아들로 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 자체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신 거예요. 아멘. 그게 아우토스, 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다 주겠다는 거. 그죠? 아들이 구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누가복음에도 뭐래요? 아우토스, 그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뭐를 주겠다? 아버지 자체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아멘.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보여지기에는 높고 낮음이 보이고, 잘 살고 못 사람이 보이는 것 같고, 잘나고 못한 것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택함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그냥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하나님 자신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막벨라 굴이라는 그 헤브론이라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 헤브론인 하나님의 친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들을 뭐라고 불러준다고? 하나님은 친구. 또 그들을 뭐라 그래요? 신이라 부르지 않겠느냐. 그러죠? 우리들을 다윗도 신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했듯이 어디 있다고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5장인가 10장인가 거기 나와 있죠? 너희를 신이라 부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찾아봅시다. 그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시작. 다 같이 보면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신이라. 우리 보고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신이신데 우리 보고도 말씀들이 된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너가 신성모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찌 이게 신성모독이냐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한다.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냐. 이미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얘기했어요. 시편 쭉 밑에 풋노트로 내려가 보면은 거기 어디 있어요? 기억이라고 찾아보면 시편 82편 6편 거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82편 6편.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보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렇죠. 너희를 신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지금 시편 82편 1편에도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이럴 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신이라고 불러줄 정도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이제 불러주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그 친구 속에 들어가는 그 헤브론 막벨라굴에 들어갈 수 있는 모두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들이 다 그 헤브론과 같이 되는 연합된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빛을 청산해 줄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사명이고 소명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하고 저는 그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연합된 자가 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수종 들고 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그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겠다. 뭐라고 하겠다? 내 법을 지키는 자들은 내가 친구라고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 달란트 비율도 봐봐요. 그죠? 10달란트 준 자가 있고, 5달란트 준 자가 있고, 또 1달란트 준, 2달란트, 5달란트 준 자가 있고, 2달란트 준 자가 있고, 1달란트 준 자가 있는데,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갑절로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도 갑절로 남겼는데, 그 1달란트 남긴 자는 묻어놨어요. 자기 생각으로. 주인은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묻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달란트로 만들어진 성경의 기물은 뭐가 있을까요? 등잔대. 그렇죠. 등잔대. 등잔대는 1달란트로 만들어졌어요. 그 1달란트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등잔대는 33kg가 되는 거예요. 33kg로 등잔대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무거웠겠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한테도 그 금 같은 생각을 해봐요. 금이 33달란트면은 그게 지금 돈으로 20억, 30억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금잔대가 그 1달란트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 달란트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등잔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렇지, 빛을 밝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등잔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빛, 나는 빛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만 그 등잔대에 할 일이 뭐예요? 빛을 밝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을 밝혀야 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빛을 밝히지 못하고 뭘 했어요? 갖다 묻어놔 버렸다는 거야. 그 1달란트를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그 말씀의 귀한 것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줬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맡은 자들인데 가서 자기대로 장사하지 못하고 다 그거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비진리로 그거를 가르치고 문자로 가르치고 묻어버렸다는 거야. 그 받은 것을 갖고 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됐고 그것을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장사를 못하고 묻어도 버렸더니 주님은 와서 뭐라 그래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대요. 그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듣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말씀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비진리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달란트 재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그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그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받은 그 말씀의 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율법을 그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자들한테 맡겨놨는데 그들은 그 성전에 들어온 자들한테 진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뭐 했어요?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돈만 주고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말씀이 된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했듯이, 아멘? 말씀이 된 자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이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된 자들을 친구라고 지금 연합된 자라 헤브론이라고 불러주는 그 아브라함의 헤브론으로 올라갔듯이 우리는 그런 헤브론으로 연합된 자로 찾아 올라가서 그 말씀을, 진리를, 생명을 바로 전하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 자체를 거부하는 그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배우고 합니다. 그죠? 저 주변에 홍수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진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분리해서 돌아서서 떠나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에 우리가 지금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 듣는 자들이 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 친구가 되어서 많은 자들을 그렇게 비탄감해주고 주님 앞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 7번인가 8번을 통해서 다 했었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그 마지막 쪽에 뭐 했어요?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라 그랬어요? 비탄감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죠. 비탄감. 나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빚을 어떻게 해준다? 탕감해 주는 자가 되자. 그것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죄의 권세를 파해 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한테, 어둠한테 빚을 소개하면 그 어둠은 떠나가고, 그죠? 빛의 아들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비탄감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자식에서, 세상 종에서 이제 누구의 종으로? 생명의 종으로, 그죠? 아버지의 종으로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 아버지의 열심, 그 열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행하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저를 그렇게 생명의 종들로 만들어내는 거룩한 일에, 비탄감을 해줄 수 있는 거룩한 일에 2달란트, 5달란트처럼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룩한 일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친구 만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갈 때 아멘 그런 비탄감을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 은총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말씀 마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자가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그 원함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시대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귀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저들이 말씀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헤브론 연합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웃 사랑으로 번져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친구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시대교회 모든 지체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은혜로 은총으로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그런 이웃사랑으로 번져가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는 거룩한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